두 번째에 걸쳐서 보는 교회의 사명인데요. 이것은 인재양과 나팔재양 사이에 있는 막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걸 첫 번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냐면 원망을 감격으로 바꾸는 것.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이것을 저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그 예로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명령을 받으면 원망이 되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였다라고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가 된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너희가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다시 가라. 지금 요한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반모섬에 죄를 물어 유폐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가야 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이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라. 이게 명령이다. 죽을 곳인 줄 알지만 너는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가라 하시는 그 약속, 그 명령의 약속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11절을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시는 명령 안에는 놀라운 약속 그리고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죠. 무엇이냐면 징계하시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두 마음,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이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징계 안에 소리 없이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지금 이 징계를 베푸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가 떼어지면서 지금 이 징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제단에 순교자들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고통을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가 출발되었습니다. 즉 고통받고 억압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압박받는 믿는 사람들의 절규, 그것을 통해 이 징계가 출발된 것이죠. 그러면 이 징계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베풀어질 때, 그때에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생물이 보좌에 있고 24장로가 그 보좌 한편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고 말씀을 둘러선 7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이 되어지는 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하나 임봉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백성을 이 고통에서 해방케 하고 나의 뜻을 이제 이루어서 다시 이들로 믿음 안에 잘 견뎌라 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그 징계의 대상이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뜻 아무런 꺼리낌 없이 팍팍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인을 떼고 뜸을 들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두 번째 인을 떼고 잠시 또 뜸을 들이세요. 왜요? 그 징계마다 4분의 1이 멸망하는 거예요. 나팔이 불 때 3분의 1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징계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인봉을 뗄 때 아마 하나님이 밝은 빛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누구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를 떼고 징계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인봉을 떼시지만 그 떼시는 손가락 사이로 그 순간 좌우를 둘러보셨을 거예요. 눈만 이렇게 한번 둘러봤을 것 같아요. 왜 둘러보셨을까요? 말리는 자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징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징계가 시작됐어요. 세상을 향해. 믿지 않아. 당연하죠. 벌 받는 거. 그들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16장에 갈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고통받는 있는 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써 있어요. 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시작됐는데 뛰면서 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왜 아무도 안 말리냐? 내가 마음이 편하냐?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0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징계가 멈춰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 몰아치시던 그 징계가 스톱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징계 가운데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이제 끝 날 건데 그 끝 나기 전에 갑자기 탁 멈춰요. 야, 멈춰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다. 툭. 알았어. 툭. 알았다고. 툭. 내 뗐어요. 막 징계가 벌어져. 그런데 떼면서 그 마음에 누구라도 말리지.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근데 감히 말릴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때다가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만해봐. 멈춰. 바람 붙들어. 잠깐 서봐. 그리고 나서 네가 좀 다시 한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제가 좀 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니네가 좀 다시 좀 한번 가라.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면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도미티아르스 황제 그 세상에 네가 좀 다시 한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탁은 명령이에요. 왜?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두 마음. 아직 다 끝나고 뭐 하면 모르시겠어요. 근데 네가 다시 한번 가라. 근데 약속을 주세요. 가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하죠.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내가 가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보시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책을 들고 땅을 이렇게 탁 들고 서가지고 이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읽음과 동시에 막 하늘에서 우레 일곱이 막 그 말을 복창하듯이 막 하니까 요한이 그 말을 적으려고 그래요. 딱 적으려고 그러니까 그 우레가 적지 말고 인봉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레가 말하는 건 이제 심판이에요. 그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적지 말고 임봉 닫아라 라는 거예요. 닫아라.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톱이라는 뜻이에요. 닫아. 적지도 마라. 그리고 닫아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 지금이 이루어지는 심판은 스톱, 임봉, 다시 묶어라, 다시 봉인해라, 스톱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감당할 수 없지만 믿는 우리도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아, 네가 들은 것, 본 것이라고 다 기록하거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힘센 천사가 책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읽는데 음성이 뜬금없이 말해요. 뭐라고 읽냐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0장 2절에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힘센 천사인데 책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펼쳐 놓아져 있어요. 이 펼쳐 놓아졌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그걸 읽으려고 하니까 우레가 그걸 합창해요.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요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적지 말고 임봉해라. 요한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덮어라 이렇게 말하고,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펼쳐놓은 책,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 보고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은요 자기가 들리는 말을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했어요. 음성이 이 펼쳐놓은 책을 읽는 것을 일곱 우레와 같은 음성이 합창하는 그 합창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지도 말고 접어라, 네 책을 접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책을 네가 직접 읽어라, 네가 직접 책을 봐라 이래요. 요한이 가니까 그 천사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받아서 먹어라,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달거나 네가 네 수준에 이해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아 네가 한번 걸러서 받아 적는 것, 네 수준과 네 이해로 설명하는 것 아니다. 받아서 먹어서 소화시켜 그것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그러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열려놓은 작은 책, 다시 가라 하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펼쳐놓은 이 작은 책을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할 때 먼저 있었던
요한의 상태는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지금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삶이 결코 복음과 떠난 삶이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쳤고 부지런히 증거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의 광경을 보고 있겠죠. 그 보좌와 함께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름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펼쳐놓은 작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옮겨 줬는 게 아니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되라. 그리고 다시 그 핍박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네가 판단하거나 네 수준만큼 이해되는 만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작은 펼쳐진 책을 먹은 자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은 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된 자,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들에게 다시 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갈 수 있다. 이 다시 간다라는 것은요, 아나니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이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율법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였고, 어느 정도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해요. 무슨 공문을 달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 이걸 달라고. 이걸 개인이 받아요. 어떤 집단이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개인이 가서 대제사장한테 받아요. 이 정도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의 권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다라는 소문도 나요. 유대교 쪽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득이양양하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같이 갔던 동료들이 어찌어찌해서 여관에 갔다 놔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네가 가라, 바울에게. 아니,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핍박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눈 가려서 이제 걔 쓸모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된 거죠. 아니, 저를 거기다가 왜 보내세요? 그 나쁜 놈한테. 하나님, 그 젊은이가 선동에서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이에요. 그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자기는 직접 돌도 안 던졌어요. 그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옷 들고 있겠다고, 내가 옷 들고 있을 테니까 부형들이요 세게 던져가지고 그냥 때려 죽여버리세요 했던 젊은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눈멀게 해가지고 이제 소용없어져서 유대인들이 우리 덜 핍박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벌받아 마땅한 놈이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거 선동한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잡아 죽인다고 의기양양하게 공문서 가지고 이곡을 저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는 놈이에요. 근데 왜 나를 보내세요? 아나니아가 몰랐나요? 알았어요. 가서 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눈의 비닐 안수에서 벗겨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나니아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원래 자기가 잡혀가야 돼요, 바울한테.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공문서 들이밀고 자기 잡아가면 잡혀가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스데반 때려 죽였다는 거 다 알아요, 돌 던져서. 그거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설득시켜서 더 열심히 던져서 세게 던지라고, 옷 내가 들고 있을게 안 더러워지게 걱정하지 말고 죽여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눈 다시 보이게 하래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눈 딱 보이자마자 너 예수 믿는 줄 아냐? 손 딱 잡아갖고 끌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요. 그래서 안수해줘요. 비닐을 벗겨줍니다. 바울이 눈이 보여요. 그 뒤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판단과 생각은 바울은 가망 없는 자예요. 이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나니아, 네가 가라, 안수해주라. 그리고 비닐 같은 것 벗겨서 보이게 해주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 네가 전해라. 라는 거죠. 이것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나를 보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 이게 원망이 아니고 감격해야 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두 증인할 때 이제 자세히 좀 보실 텐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처럼 책을 먹습니다. 책을 먹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입에 달아요. 너무 단데 배에 가니까 너무 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 판단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이제 나이가 되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과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너무 달았는데 소화가 되니까 너무 쓴 거예요. 말씀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건 너무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켜가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책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쓴맛과 단맛이에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돼서 아멘 하죠.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아멘이 무색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말씀을 몰랐으면 이라는 생각할 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못 살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못 살아요. 성경도 배우면 안 돼요. 말씀도 배우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서 출세하게 해주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총리 만들어주고 국무장관 시켜줄 겁니다. 아멘.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내가 왕이 되면 1억 주고 100억 주고 매달 1000억 줍니다 하는 거기가 제일 좋은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멘하면 제가 다 이루어준다는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 교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는 난 알겠어. 나는 저렇게 고리타분한 거는 모르겠고 오로지 이곳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주여 주여 하면은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복 받고 나는 그거 좋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라.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찬송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좀 손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하고 그냥 살 거야. 나는 천국을 믿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쓴맛이 없으면 그리고 이 쓴맛만 있으면 못 살아요. 자기가 주인 같거든. 자기가 너무 무능하거든. 말씀을 잘 배웠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삶에서 지켜가는데 하나도 못 지키니까 계속 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그래요. 말씀을 아예 안 배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 드러나는 부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죄인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런데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 이건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단맛은. 근데 이 쓴맛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아는 만큼 써요. 죽겠는 거야.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 이게 두 번째 부작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맛으로 쓴맛을 이기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누르는 이 죄라는 자책을 이기게 하세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책을 먹고 가면 단맛과 쓴맛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요. 단맛과 쓴맛.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먹으면 그것이 내게 되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생각과 판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두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갔어요. 다 될 것 같아서 갔어요. 바울처럼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세상도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구나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거지만 그건 두 증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단맛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쓴맛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다. 예전에는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좋은 신앙입니다.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자리 지키고 웃고 하면 좋은 신앙이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아니까 내 마음 없이 가서 웃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헌금도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이제는 헌금의 마음이 어떠네. 드려도 안 드린 거네. 봉사 섬김도 건강해지려고 하면 안 되네.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되네. 다 걸리는 거네. 그럼 도대체 아무것도 신나거나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녹록치 않은 현실, 이 쓴맛을 결국 단맛으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맛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쓴맛이 없게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해서 이 쓴맛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이 쓴맛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맛으로 쓴맛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예수님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예수님을 우리가 봅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느냐? 요거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 앞에 뭐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함께 뭐가 있냐면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십자가와 고난, 부끄러움이 같이 있는데 이걸 개의치 않았대요. 왜요? 그 뒤에 있는 기쁨과 보호자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이 쓴맛이 이 단맛을 거부하게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설명드리는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는 성도여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있는 쓴맛, 십자가와 부끄러움, 쓴 것이죠.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개의치 않았다. 왜? 그 뒤에 단맛, 기쁨과 보좌를 보시고 이것을 넉넉히 이 쓴맛을 끌어안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되고 온전히 일체화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쓴맛을 자꾸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더 큰 은혜의 단맛을 위해서 이 쓴맛을 품고 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내장이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단맛, 말씀의 단맛이 나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씀을 감당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면 생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그 쓴맛을 참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안 보면 속 편하고, 내가 그냥 옮기면 속 편하고, 왜 없겠어요? 집 가까운데도 교회 많고요. 시설 더 좋은 데 많아요. 그게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단맛이 있잖아요. 그걸 버티고 났을 때 주시는 단맛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텨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견디게 하는 것이죠. 다시 가라라는 건요, 원망이 아니고 감사해요. 깊이 묵상해 보면 다시 가라라는 건 그만큼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선지자 중에 바울에게 아나니아 보냈겠어요? 아나니아는 갈 사람이거든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인지 아는데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갈 사람이에요. 그 갈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퍼져 있는 선지자들에게 어느 날 동시에, 야, 바울이 저 다메섹에서 지금 눈 멀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니네 중에 아무나 가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한 10명이 듣고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제가 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나니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나니아밖에 없었어요? 아니죠. 12사도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지금 엄청 뜨거울 때예요. 지금 그 사람도. 그 사람들도 물론 도망은 가고 숨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보다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지. 예수님하고 직접 다녔는데.
근데 그 사람들 안 보내요. 사도들 12명 안 보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지살길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12명한테 텔레파시가 오는 거예요. 같이. 야, 바울이 그랬는데 누가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줘라. 삐리삐리.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딱 찍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 기도해서 허물 벗겨줘라. 아나니아가 가요. 우리에게 이 말씀, 다시 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사람이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은 역사하시기 위해서이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예요. 선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쓴맛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드는 거예요. 왜요? 이 단맛으로 쓴맛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듣고 가면 내 판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고 너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우리가 시간의 배열상 과거에 네가 다시 가라. 네가 쓴맛으로 포기하고 싶고 네가 쓴맛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아니다. 네가 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다시 와서 나에게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쓴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았던 그로 인하여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밀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쓴맛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감수하는 것을 삶에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쓴맛을 쓴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맛으로 쓴맛을 이긴다. 그럼 그 단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고 끊임없이 동역자로 다시 가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잡혀서 팔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팔려서 이제 보디발이 샀으니까 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요셉이 하나님의 편에 붙어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 편에 붙어있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인생의 쓴맛이 형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요. 이건 쓴맛이에요. 끝나는 거죠. 도망도 못 가요. 아니 좀 주인이 허접스러워야 도망이라도 가죠. 이건 시위대장 집이에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경비나 집의 크기나 이게 사람을 털어서 찾을 것 같으면 금방 찾아요. 이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힘이 없는 집 같으면 뭐 어떻게 눈이라도 돌려보죠. 그런데 그 쓴맛 가운데 성경은요 요셉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그 쓴맛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그 쓴맛을 이제 극복해 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인정받고 노예에서 해방되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보디바를 어떻게 비벼가지고 출세를 하든지 그래야 형들한테 보복이 아니죠. 형들한테 이렇게 다시 뭐 형들이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에 가요. 누명 쓰고.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요, 더 쓴 것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포기할 만하죠. 그만하자. 됐다. 이게 무슨 팔자가 일어나.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39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39장 21절에는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붙어 있고, 그리고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 그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감옥에 가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가 함께 있어. 야, 그리고 인자도 더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쓴맛의 단맛이에요. 이 단맛이 쓴맛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이게 쓴맛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고, 펼쳐진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쓴맛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더 쓴맛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있으면 물론이요, 인자를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단맛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며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이것을 품고 이제 두 증인이 출발을 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즉 배신당해보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말라. 한 번의 상처로 충분하다. 우리는 야, 그거 옛날에 해봤어. 믿을 거 못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너 지금 말씀에 꼬임받는 거야. 너 지금 좀 있으면 걸려가게 생겼다. 야, 정신 바짝 차려. 너 옛날에 해봤잖아. 말씀 믿고 해봤잖아. 너 뭐 얻은 게 뭐 있어. 뭐가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해봤잖아. 너 좀 있으면 넘어가게 생겼어. 야, 이제 또 넘어가면 너 방법도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계속 넘어가라. 한 번도 안 넘어가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게 11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는 건 그 전에 했던 그것을 똑같이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거절받지 않아 본 사람처럼, 한 번도 고통받지 않아 본 사람처럼, 한 번도 쓴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막 고동치게 해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이런 게 남아있구나. 아직도 나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네가 가라라고 하는구나. 내가 뭔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했지만 여전히 미끄러져서 또 실패해서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가볼게요. 내가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볼게요.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갔다 100번 실패해서 왔는 것 같은 자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내시지 않은 자처럼 이번에는 네가 가서 성공해라. 하나님 저는 10번 다 떨어졌는데요. 괜찮아.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인애를 더하겠다. 그건 믿고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교회를 통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이제 내일부터 아니 어쩌면 오늘 저녁부터 다시 가서 그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저녁이에요. 그것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쓴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